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 삶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까만 어둠 속에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그 속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거치고 밝아지듯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밝혀주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추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찌 2000년 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셨노라고 어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양육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다녔거나 조금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 그 은혜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죄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는 바로 율법주의는 두려움과 협박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 은혜에 대해 세 가지의 삶을 말씀합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중함이라는 것은 절제 있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함이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는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공동체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단다, 너 잘 살아왔어 라는 그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아직 그곳에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끝까지 지고 있는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금천의 가족들이여,
주님만을 닮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의 영광된 자리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